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 왕이 이곳을 수도로 정하면서 로마 황제의 이름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 빌립을 더해서 가이사라 빌리보라고 그렇게 칭하며 이곳의 수도로 정했던 것이죠. 헤롯 왕은 이곳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을 이곳에 세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 로마의 황제 가운데서 로마 제국을 태평성대로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왕이었죠. 나중에 이 아우구스투스는 신적 존재로 추앙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 가이사라 빌리보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제자들은 회개를 외치다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게 되죠.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던지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번쩍 들고 저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수제자다운 면모를 보여줬던 것이죠.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의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과감하게 따랐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올인 전체를 다 바쳐 하나님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와우,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야.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투자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곤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내렸던 그 결론이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이 가이사라 빌리보에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가이사라 이 빌리보는 로마판 메시아, 즉 로마 제국의 메시아라고 여겨졌던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웅이었고 메시아였고 신의 아들로 숭상받고 있었던 그 아우구스투스의 그 신전을 모시고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던 바로 그곳에서 아우구스투스가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 기독교의 교주? 크리스마스라는 아주 행복한 날을 주신 분? 아니면 2000년 전에 로마에 대항하다 죽은 혁명가? 어쩌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냐? 라고 질문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나의 대답하는 그 정도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나의 대답에 따라 예수님은 성경의 그냥 문자에 갇혀 계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일날 이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의 나의 삶과는 상관없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 되신 분이 되시기도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상치 못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표정을 우리 떠올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충격을 받아서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격앙되어서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항변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항변했다라는 말은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아 나가라 라고 꾸짖었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거칠고 무례하게 대들면서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흥분했을까요? 베드로는 그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죠.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수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외칠 때에 가나안을 정복했던 영웅 여호수아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여호수아 같은 영웅,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힘과 능력의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공한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난받고 실패하여서 죽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내 인생을 올인했는데 이분이라면 내가 인생을 걸만한 분이고 내 인생도 예수님의 성공 속에 나도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나는 실패할 거고 죽을 거다 라고 얘기했으니 얼마나 이 베드로가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예수님 어찌 그렇게 나약하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베드로의 항변을 들으신 예수님이 대받아치듯 도리어 베드로를 호되게 나무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의 이 호된 꾸지람에 아마 베드로는 혼이 빠져나가는 듯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단 새끼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모욕을 주시다니 너무하다라고 베드로는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호되게 베드로를 나무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고 있던 그 사탄을 지칭하시고 하신 말씀이죠. 사단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해방놓으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었죠. 사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내가 추앙받고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추앙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일은
추앙받고 환호받고 대접받는 것이죠. 사단은 일찍이 예수님에게 추앙받는 존재가 되시라고, 이름을 떨치시라고,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사시는 분이 되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을 유혹하며 시험을 했었죠. 사단의 이런 유혹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해왔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을 했죠. 사단은 하나님의 일에서 도망하라, 사람의 생각을 하라, 사람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사단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 예수님을 가로막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힘과 능력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 성공적인 인물, 영웅, 메시아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일을 하십시오. 추앙받으십시오. 영웅이 되십시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판결을 했던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혹을 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 나의 안위와 행복만을 위한 삶, 그래서 힘을 기르고 추앙받는, 대접받는 그런 인물이 되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일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분란과 싸움을 가지고 있죠. 분란과 상처와 원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세상의 평화와 행복과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란과 싸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평화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힘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힘으로, 파워로 억누르면서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를 나누어 주시는 사랑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평화와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내 와이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담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짊어져야 될 내 십자가라, 내 남편이 내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추앙받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 내가 부인이 안 되죠. 오히려 나에게 집착하고 나란 존재를 붙들고 안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려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내 집착과 내 욕망을 내려놓는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을 창피하게 느끼신 적이 계십니까? 사실 요즘 교회가 부끄럽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교회와 또 기독교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면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죠. 교회가 물질욕과 성공욕과 과시욕에 가득 차고 세상보다 더한 분란과 싸움이 가득할 때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하기가 부끄럽고 저는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고 우회진 것 같습니다. 지킬 것이 많아지니까 집착과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이로 인한 자본과 분란이 교회 가운데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만약 우리가 자기에 집착하고 욕심과 안락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살았던 그 삶,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입니다. 필사즉생, 내가 죽으면 살 것이고 행생즉사,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아는데 너무 잘 안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려운 일을 끝내 행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끝내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과 섬김과 자기 부인과 죽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저는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생생하게 바라보며 예수님을 뵙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제가 듣고 싶은 칭찬이 있습니다. 참 잘해. 네가 나처럼 살려고 했구나. 네가 참 자랑스럽다. 제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시골에서 나병 환자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참 어렵게 목회를 하셨죠.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힘들게 밑도 없이 목회를 하셨던 것이죠. 너무 목회를 힘들게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때 목회가 다 이런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절대로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더라고요. 이 절대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절대로를 쓰는 바람에 결국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목회하셨던 그 할아버님이 부끄럽지는 않았지만 자랑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 장례식 때 저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에 얼굴과 그 손이 뭉그러진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찾아왔고 할아버지를 기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찬양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들의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죠.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셨던 것이죠. 저는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그렇게 칭찬하셨을 것이라고. 참 잘해. 네가 나처럼 살려고 했구나. 내가 참 자랑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참 잘했다. 네가 나처럼 살려고 했구나. 네가 자랑스럽구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 길을 가는 것 매일매일 우리는 실패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나에게 집착하고 나의 욕망과 안위에 저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감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도록 주님 저에게 오늘 이 시간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같이 8장 34절 35절 크게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